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고학 제일 재미있는 학문이 고고학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학문이 있지만은 도서관과 현장, 실험실, 뭐 산과 들 모든 걸 다 누비는 학문이 고고학입니다. 오늘 강의는 자주색 물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신약 성경 여기 전체 성경 66권 전체를 훑어보면은 물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자주색 물감에 대한 얘기가 독특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여러분 출애굽기가 우리가 연대가 언제냐 그러면 뭐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기원전 15세기 뭐 조금 자유롭게 말하는 분들은 기원전 뭐 12세기 13세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원전 15세기 14세기 13세기라고 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의 자주색 물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선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선물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물을 바쳐라. 그러면 어떤 선물을 바치느냐 하면 금과 은과 구리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 뭐 이런 것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청색, 그 다음에 자주색, 홍색 뭐 이런 색깔들이 나오거든요. 벌써 3500년 전에 이와 같은 물감들이 개발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물감이 자주색 물감입니다. 이 물감은 이제 뭐 광물이나 이제 식물, 뭐 꽃이라든가 뭐 나무의 껍데기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채취를 하는데 자주색 물감은 아주 독특한 재료에서 그 원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물감이 자주색 물감이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에 그 예배 드릴 때에 아론이 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할 때 입는 옷을 만드는 실 중에 자주색 실을 써야 된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옷을 만들 때에 자주색 실로 만든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 이런 실들이 나오는데 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주색 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감을 어떻게 구했느냐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물감을 만드는 방법이 뭐였는지는 이제 발견을 했어요. 이 고고학자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물감을 가지고 이 천이나 실을 물감을 들인 것을 발견한 것은 아주 근래에 고고학 작업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모압과 에돔이라는 글자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북쪽에 있는 그 물은 사해고 남쪽에 있는 물은 홍해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홍해에서 북쪽에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팀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팀나는 아주 옛날에 기원전
1000년, 2000년, 3000년 이럴 때에 거기에서 구리를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일명 솔로몬의 광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솔로몬 때 만든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전에 오래전에 만든 것입니다. 여기는 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이 없지 않습니까? 초록색이 없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마른 비가 안 오는 그리고 덥고 이제 뜨거운 곳입니다. 또다시 다른 지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가운데로 쭉 흘러내리는 것이 그 요단강에서 흘러내는 물이 사해로 들어갔다가 사해에서 이제 그 물이 거기 정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현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쭉 내려오죠. 그래서 그 홍해에 이어지고 홍해에서부터 왼쪽으로 지중해로 올라가는 선이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선입니다. 그 양대 국경선 사이에 즉 이스라엘의 맨 남쪽 땅에 있는 고고학 유적이 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나. 요 팀나는 그 북쪽에 올라가서 과거에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났던 팀나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글자는 똑같이 스펠링은 똑같은데 이름은 장소는 다릅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팀나는 구리 광산이었고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가보면 지형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기기묘묘한 암석들로 가득 차 있고 땅은 모래나 혹은 자갈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큰 바위산 밑에 이와 같은 그 건물이 발견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은 어떤 신전이었느냐? 가나안의 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신도 아니고 이집트의 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기원전 1000년 이전 것입니다. 왜 이집트의 신이 여기서 예배되었느냐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에 구리를 캐러 왔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는 이집트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유목민들이 또 이 지역에서 힘이 강할 때는 이 지역을 장악했고 또 이 지역에서 자기들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뱀입니다. 구리로 만든 뱀입니다. 근데 이 구리로 만든 뱀인데 원래는 이 구리를 이제 뱀을 구리로 만들고 이 구리 표면을 금박으로 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비싼 유물인지 알 수가 있죠. 당시에 구리도 귀했고 또 이 금도 귀했으니까요. 여기 금은 지금 금박은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이 뱀의 머리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머리 부분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딱 이것을 보시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이에 뱀에게 물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들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죽지 않고 산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이와 같은 뱀 모양이 이 신전에서 아까 보았던 이 신전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뱀이 여러분 제가 이 지역에 가서 뱀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보는 그런 뱀들하고 다르더라고요. 뱀 머리도 다르고 어떤 뱀은 귀가 있는 뱀이 있어요. 귀. 하여튼 뱀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뱀띠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뱀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이곳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유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의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역사성 또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홍해 북쪽을 경유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강력하니까 거기서 퇴치가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쭉 사해의 동쪽으로 해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지도입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을 것이 절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지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대략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팀나에서 발굴하고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근데 이 발굴에서 그 자주색 물감을 들인 실이 발굴이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한 연구에서 이 자주색 물감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자주색 물감을 들인 천이나 이 물감을 들인 실을 고고학 현장에서 발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색이었을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염료가, 이 물감이 이 천이나 실에 착색이 되었을 때 어떤 색이었는지 우리가 몰랐던 거죠. 실물이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발굴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1년 12달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덥고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서 이것이 제대로 보존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보라색 물감을, 즉 자주색 물감을 들인 그 천인데 이게 다 실로 짰기 때문에 결국은 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이제 탄소, 방사성 동위원소로 연대를 측정한 결과 BC 1000년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BC 1000년이면은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다윗 왕이 즉위한 것은 BC 101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한 것은 BC 970년경이거든요. 요 때에 이와 같은 물감이 사용됐다고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물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은 바와 같이 벌써 훨씬 그 전에 이것이 개발이 됐지만 우리가 고고학 현장에서 물증을 얻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천년경에 만든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발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정말 그 보라색 물감이 실에 이제 착색이 돼가지고 선명하게 색이 드러난 그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거기서 나온 건데 이 보라색 물감이 이거 굉장히 비싼 물감입니다. 왜 비싸느냐 하는 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그 보라색 물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을 1kg 정도 살 수 있는 그 분량이라고 그러면 두 사람이 1년 연봉 정도 됐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연봉으로 두 사람의 연봉을 해야 이 물감 1kg 정도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500g 정도를 살라 그러면 한 사람의 연봉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무게가
이 물감 무게만큼 금의 무게를 달아줘야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감의 가치가 금보다도 더 셌다고 할까요? 또 귀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쌌느냐? 첫째는 이 물감은 한 번 물감을 들이면은 색이 절대 바래지를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 물감을 만든 재료가 광물이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동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동물성이냐? 이건 지중해에서 살고 있는 조개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소라 같죠? 요 세 가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 지도를 이 사진을 보시면 모양이 세 개가 다 다른데 요 소라 같은 요 조개들 몸에서 이 보라색이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자주색이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색, 보라색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개는 안 됩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의 소라라고 할까요? 조개를 바다에서 채취해서 이거를 이제 그 알맹이를 끄집어내 가지고 항아리에 넣고 밑에서 불을 떼 가지고 여러 날 동안 이걸 슬슬 끓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꼬리를 끓이듯이 사골 국물을 끓이듯이 이렇게 끓입니다. 이걸 끓이면은 아주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이 냄새가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여러 날, 뭐 닷새, 엿새 이렇게 끓인 다음에 거기에 그거를 분해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보라색 물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개나 이 소라를 잡아서 이게 그 알맹이를 뽑아 보면은 끝에 가면은 색깔이 뭐 초록색도 있고 보라색도 이런 색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세 가지 조개 또는 소라의 몸에서 나는 분비 선이 있는데 그 분비선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요 특수하게 아름다운 그 자주색 또는 보라색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요거를 막 한 100g 정도 100g 정도의 물감 100g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00g 정도의 물감을 만들려면은 이와 같은 이 조개 또는 이거 소라라고 할까요? 이거를 한 30만 개를 건져서 끓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이 엄청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값이 그렇게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30만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30만 개를 잡아서 이걸 끓여서 만든 것이 겨우 100g 정도의 물감이라는 거죠. 그 100g 정도의 물감을 가지고 천에 물감을 들인다면 착색을 한다면 천을 뭐 몇 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마를 이걸 물감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소량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왕이 자주색 옷을 입기를 원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몇백만 마리의 조개를 건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 5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거기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주색 옷을 입으면 그 나라의 통치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처음에는 이제 아시리아라든가 바빌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로마라든가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이 비잔틴 왕국이라든가 이 모든 왕국이 다
왕이나 또 그 귀족이나 뭐 장군이나 이 통치 계급은 이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청색도 아니고 홍색도 아니고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고 가장 얻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부와 권력과 그 사람의 그 가문과 그 사람의 하고 있는 일과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색 옷을 입고 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고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것을 입힌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모든 그 왕들이 황제들이죠. 자주색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페르시아나 바빌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왕이나 황제들이 이 자주색 옷을 입었지만은 로마에서는 자기가 그 황제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자주색 옷을 입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로마 사람으로서 또 로마 영토에 사는 사람으로 자주색 옷을 입으면 사형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주색 옷이 황제의 전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그랬지.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입어라 하고서 그걸 입히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제 재판에 세웠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자주색 옷을, 즉 로마 군인들이 입혀준 그 자주색 옷을 입은 채로 이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 유대인 군중들에게 여기 보시오, 이 사람이요, 이랬다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것이지만은 로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이 자주색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실을 짜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즉 솔로몬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즉 솔로몬이 입은 옷이 뭐였겠습니까? 자주색 옷이었다는 거죠. 그는 왕이었으니까요. 아마 다윗도 자주색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근데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솔로몬은 당시에 굉장한 부를 누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입은 옷이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그는 금과 은과 뭐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니까, 왕이었으니까 이 자주색 물감을 사는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옷이, 즉 왕이 입은 용포가 자주색 용포,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입은 것을 용포라고, 용의 그림이 있으니까 뭐 이스라엘 왕이 입은 옷을 용포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솔로몬이 입은 그 왕복, 그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이겁니다. 그 꽃이 뭡니까? 바로 이 꽃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또는 요르단의 들판에 피고 있는 꽃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진에는 이 색이 빨간색과 보라색과 흰색이 다 있는데 다행스럽게요. 대개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이 빨간색 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의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고 있던 자주색 왕복보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즉 바울 일행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성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즉 경청하게 하셨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엄청나게 부자인 거죠. 떼부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요새 말로 말하자면 떼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하는 설교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까? 스스로 장막을 짜서 자비량으로 전도했다고 해요. 이 장막을 짠 게 아니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할 때 쓰는 이 기도 보자기를 짠 겁니다. 또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제 현재의 터키라고 하는 곳이죠. 옛날에 갑바도기아, 소아시아죠. 소아시아를 지나서 바다 건너서 그리스 쪽으로 가면 거기에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 자주색 물감을, 자주색 염료를 파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개종하고 이제 그 선교에 힘이 되어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이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자주색 물감에 대해서 또는 보라색 물감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